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인 사랑하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성장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4절 한 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묻고 묻기는 인생 살아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지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뭄은 전쟁, 전염병과 더불어 하나님이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3대 징계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기근이 찾아온 이유는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가나안 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도 그때 모두 죽임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듣자 겁이 난 기브온 사람들은 일부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에 속아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죠. 그런데 사흘 만에 이 사실이 들통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언약을 깰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대신 자신들을 속인 대가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훗날 사울이 이 언약을 깨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시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죄를 저지른 사울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사울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시고 다윗 시대에 징계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영원히 숨겨질 수 있었던 한 족속의 억울함, 그 고통을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들추어내어 풀어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살아가던 억울하지만 억울하다 말할 수조차 없었던 이 연약한 한 족속의 아픔을 치유하시고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지냐면요. 3절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에게 찾아가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말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근이 해결되지 않은 채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방금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희생된 7명 중에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두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한날 한시에 억울하게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얼마쯤이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대략 6개월쯤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시체 옆에 앉아서 낮에는 공중의 새가 주검 위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통함과 슬픔을 정성을 다해 시체를 보살피는 행위로 승화시킨 이 가엾은 여인 리스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윗의 마음까지 감동케 하심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인 나머지 7명의 뼈들도 수습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 즉 가족묘에 함께 묻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실추되었던 사울 가문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게 되었고 리스바의 원통함도 조금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기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이 큰 고통과 원한으로 묶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브온 사람들의 묶임을 풀어준 결과 이번에는 리스바라는 여인의 인생이 고통으로 묶여버림을 보게 됩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로 인해 묶고 묶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아주 가까운 관계의 사람끼리, 또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죄로 묶고 묶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는 내가 묶은 자라면 끝까지 추적하고 추적하여 나로 인해 묶인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줌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 담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인생의 기근 앞에서 내가 묶은 자이지만 결국 나 또한 그것으로 인해 역으로 묶이고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누군가로 인해 묶여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노예와 같은 이방인이자 죽어야 마땅한 기드온 사람들이지만 그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들의 아픔조차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망한 가문에 홀로 남겨진 망한 인생 같은 리스바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나의 억울함도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허락된 매일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가 만연하여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묶고 묶이는 인생 가운데 참 자유, 참 구원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로 인해 묶인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며 진정 내가 내 인생의 여러 묶임과 기근의 고통 속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묶여버린 우리의 삶을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 쓰러진 마음을 일으키고 이 하루도 살아낼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끈들이 하나 둘씩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